오늘 하루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만 같은데, 나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이 좋은 직장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월급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섬기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원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년에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헤매이고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디를 가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점집을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곳에서 헤매고 방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 사상들을 쫓아다니면서 만족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89편 27절에서는 이것을 장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장자되었다. 이것은 그가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왕권들이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속과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에게 찾아가지 않고 어디 가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우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컵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이고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술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이끌려갈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술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후자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길이요,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함을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빈자리와 그 공허함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명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루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 한 달간의 삶 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내 입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과 그 충만함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충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들을 다스린 상태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분의 그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 순종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한번 내가 뜨겁게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이고 정말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체험과 경험이 어제의 그 고백이 오늘도 그것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우실 때에 누구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2시가 되어지면 해가 가장 뜨겁게 빛납니다. 그 태양 아래에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 태양빛이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밝혀줄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찾아다닌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명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방황하며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태양이 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위로와 그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인생인데 반대로 충만의 반대,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이 이끌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만의 반대는 공허함이다. 공허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지만 그것이 나에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채워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술과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의 그 요구들이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이 우리에게 차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나의 주장과 나의 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가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차 있느냐? 내 생각과 가치관이 돈으로 차 있느냐?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삶이냐?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또한 내 몸의 아픔과 질병과 인생의 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충만입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고 나의 의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원한다 말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명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써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아포카탈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으면 되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화목이라는 것이 깨어진 이 그릇이 이 두 조각의 그릇이 하나로 붙어서 원래 빚어진 그 상태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화목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원수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원수였던 사람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원수된 사람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무엇으로 허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도 마땅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멀고 먼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고행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동시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그 남북 전쟁 가운데 그의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원수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내 친구로 만들면 나는 이미 원수가 없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우리를 없애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방법으로 원수의 관계를 끝내버리시고 이제로는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찾아가서 이 방법으로 원수가 깨어지고 친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보면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쓰는 돈과 물질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일터의 모든 동료들이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이 세계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탄식과 고통 중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구원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말하는 생각들,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파괴되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오직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회복 샬롬을 이루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일터와 모든 직장과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화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과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들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망을 받은 자요 그 소망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만함과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그 화목과 충만함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화목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망망대해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등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등대는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그 등대지기의 사명은 바로 그 빛을 그 밤새도록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그 망망대해에 배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등대 안에 살아가는 등대지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등대 안에 우리를 등대지기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등대 안에만 계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빈자리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취와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에 충만이시고 만족을 주시며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